오늘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표에 이제 형통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이어진다면 이어질 것이고, 근데 좀 다른 면에 있어서 오늘 성공,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선포할 그런 말씀을 통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제 성공,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공하려면, 형통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고 형통케 한다, 성공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은 말씀들이 기억나면 오늘 되새김질 하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곁들여서 오늘 주어진 선포될 그런 말씀들을 통해 정말 이런 형통, 성공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단어 정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성공,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보는 마제스티판에는 예전에 400주년 기념판에는 성공, 형통 그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는데 마제스티판에는 다 성공으로 해놨더라고요. 영어로는 이제 success하고 prosper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이제 success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나머지는 다 prosper라고 하는 단어고, 신약에 와서는 success라는 단어가 없고 prosper라는 단어 딱 3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한국말로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이제 성공, 형통인데,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룰 성자에다가 공공자, 일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바에 있어서 그걸 사용할 때 이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또 이제 성공 사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어가는 것.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과거로 쓰여진 이제 프로스퍼러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 단어는 몇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미래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형통하게 되려면 오늘 이제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성공, 형통,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좀 성공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볼 때도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목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로 성공하리니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다른 표현으로는 형통하려면 기록하라라는 의미가 또 될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일이 형통하는 의미는 아니고 내가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금방 한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오늘 계속 말씀드릴 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암송보다도 읽는 것은 많이 하죠. 근데 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듣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읽고 암송하는 거에 대해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먼저 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경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을 때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들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붙잡아야 둬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록한다는 거, 형통한다는 것은 기록의 의미다. 그래서 마음에 붙잡고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이제 3번째 단계로는 이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쳐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암송, 또 형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한 자로 만드시고 모든 일과 또 모든 길에서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래형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들이 주로 성공, 형통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 마음의 단련, 영적 그런 성장보다도 외적인 형통함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또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기도 바라고, 사업에 또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나 어떤 말씀보다는 주로 압도적으로 우선되는 것들이 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형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걷다가 붙일 수는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조금 붙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뿐 결코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형통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제 11절만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려니. 여기 프로스퍼라고는 단어인데 형통하리라가 맞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통,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표제에 써 있는 것처럼 풍성함으로 초대한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거든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주로 이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용서해 줄게. 내가 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지 않아. 그럼 너희들이 성공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또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하려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방 읽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그 일을 이루시고 형통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보내시고 자신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듣고 내 기록을 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 없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지킬 때 주님은 이런 보내신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없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없이 성공, 형통만 외치는 사람들은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주었겠습니까? 본인이 했거나 마귀가 주었거나 주님이 말씀한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형통하는 일들이다. 그 형통함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풍성하게, 긍휼도 풍성하게, 진리도 풍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오늘 풍성하게 해 주시는데 금방 읽은 이 구절을 보니까 성령님을 풍성히 주셨대요. 조금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약간 맛배기로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풍성히 우리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처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나 형통했나라고 볼 때 아니다 싶은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모순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역시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좀 말이 어렵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 역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생명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리도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은혜가 풍성합니까? 진리가 풍성합니까? 생명이 풍성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때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방 읽은 것처럼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냥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생명 받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풍성함 대신에 오히려 뭐가 부족해요. 빈약해요. 모자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시 질문을 하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스인지 노인지. 자,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의 꼴이 풍성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진리가 풍성합니까? 주님의 말씀의 물이 내 안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또 열심히 섬기는 이런 것도 풍성하십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또 은사들이 풍성하십니까?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예스가 많아요? 노가 많아요? 노가 많은 분도 있고 예스가 많은 분도 있네요. 다 예스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풍성하지 않냐고요. 자, 그러면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형통.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듣기만 하고 그걸 그쳤는지, 듣고 마음에다 잘 새겼는지, 아니면 그거를 가르쳐 말하고 행했는지, 지켜 행했는지, 그 순서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뭐 형제의 친절, 사랑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영적인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그 뒤에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것들이 풍성하면 열매가 풍성하고 빈약하지가 않대요. 풍성하다.
이거 부유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면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풍성하지가 않아요. 빈약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빈약하다 보니 늘 어떤 영적인 힘이 샘솟는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풍성이 거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열심히 말씀 읽고 듣고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시고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부은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풍성히 일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그 풍성함을, 임재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혜와 함께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주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가려면 뭔가 가지고 돌아가야 된대요. 이제 그것이 회개이고 부흥이라고 하는데, 호세아서 14장 2절 시작.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금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입술의 송아지는 찬양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주께 돌아가려면 뭘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주님, 그 말씀이 이렇게 불법을 제거하신다고 했으니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죠. 하나의 어떤 운동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다인 거죠. 차근차근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다가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까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풍성한 삶에 대한 어떤 영적인 조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비실비실한 어떤, 여러분 빈혈 현상이 있으면 몸이 어떻습니까? 어지럽고 흔들거리잖아요. 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뭘 섭지 않아서 그래요. 자, 빈혈을 해결하려면 뭘 먹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철분제, FE, 철분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특히 여성들은 이걸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혈이 있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섭취를 해야 빈혈 증상이 없는 거예요. 해롱해롱하는, 흔들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서 소화시켜서
이런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 또 기근인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상 뭐 서점에 가든 인터넷으로 보든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데 넘치잖아요, 사실상. 근데 왜 자꾸 저는 오늘 왜 말씀으로 부흥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 뭔가 그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지금 과거보다는 삶의 형편은 또 더 좋은 거잖아요. 단지 돈이 좀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뭐 풍성하잖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부분이 그래도 괜찮기를 하는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삶은 그나마 그래도 나은 편이잖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순결함도 경건함도 거룩함도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마음 안에 말씀을 간직하지 않아서 또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도 사실 풍성하긴 합니다. 근데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지 않고 간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더 오래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처음에 제목을 이야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록.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해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에만 머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기록해 둬야 된다. 그런 말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선포하게 한 그 이후에 성경으로 기록을 해 주셨던 것이죠. 과거에.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도 그것이 또 필사되어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66권으로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말씀들을 다 어떻게 알아둘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기록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그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신명기 4장 36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듣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데 듣지 않고서 또 기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듣는 거다. 들어야 되는 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6장 6절에 마음속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간직하라, 기록하라 그 얘기죠.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듣는 것으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에 간직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말하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앉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길을 가든지 말씀들을 가르치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통할 수 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말해줄 때 쉽게 암송이 되어집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신명기 29장 9절을 보니까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행하라. 이게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의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지키고 행하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거에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 말씀은 이제 내 안에 이제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형통하게 성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빌고 성통, 형통을 원하지만 정작 성공, 형통의 길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시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간직하고 가르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단계가 안 되는 거고 또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흔히 우리는 말할 때 경기 탄다 그러잖아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형통한 사람들 보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저 사람은 정말 잘 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저 그리스도인은 하는 것마다 안 되네? 여러분, 이런 말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듣지 않나요? 혹시?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성경은 잘 된다면서요. 성경, 형통하고 성공한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형통하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어. 왜 사는 삶이 항상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 뭐가 문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식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네 가지 단계를 다시 네 가지 단계. 첫 번째 들으고, 그 다음에 간직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먼저래요. 성경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 어떤 일의 그 형통함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로 내 일들이,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의 일들이
사람들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내가 믿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먼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것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죠. 특히 저기 여의도의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순서를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그대로 잘 봐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구절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안 하고 한 구절에만 꽂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것,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먼저 뭐? 혼이. 너가, 이 혼은 우리 영혼, 그걸 얘기하는, 우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것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보다도 뭐가 더 잘 되기를. 내 일, 내 삶이, 사업장이, 자녀가 잘 되는 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오늘 지금 이 구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야, 너 일이 잘 돼야 된다,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그 형통함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이 잘 된 같이. 네 혼이 먼저다. 혼이 잘 된 거, 그러면 네 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바치는 예물도 받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 진짜 이런 형통한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구절도 똑같아요. 아까 요한 3서처럼. 39장,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해.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3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 자, 먼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형통한 일, 그렇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떻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형통한 사람이 돼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3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이제 보디발이 본 거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면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형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사업, 가정,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본말이 이제 전도된 주객 전도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일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형통이 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은 이를 형통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가지 순서. 자, 다시 듣고, 간직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거고, 복이 넘치는 거고, 영적인 일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저절로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됐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주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고 예언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내는 구원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하게 됐겠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계속.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했다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단련이지만 영어로는 트라이거든요.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말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 야, 내가 널 꿈을 보여줬잖아. 내가 이렇게 이룰 거라니까? 그러면 요셉이 들었을 때, 그럼 당장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어. 누구 집에?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정말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누명 써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엄청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무슨 단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단련받았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저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숟가락보다도 젓가락질을 많이 해요.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잘해요. 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배우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시잖아요.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앞에서 말씀 4가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비결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미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노벨상도 얼마나 많이 탔는데요. 전 세계의 부자들은 다 거기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성경대로 토라, 이제 그들은 율법이 되겠죠. 그런 율법을 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외우고 간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다 이렇게 두기도 하고, 잃어버렸는데 여기다 하는 거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제가 안 해서. 아니, 쉐마 말고 이 네모난 통 맞는 게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럴 정도로 그들은 더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정치, 경제까지라도 뭐 은행, 변호사 다 이 유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유명한 사람 뭐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또 가르치고 말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볼 때도 놀랍죠.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도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기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라고. 저 여러분들이 자녀를 형통하게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간직하고 말하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육을 잘 배웠다고, 잘 자랐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신교에서도 얼마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형통한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잘못된 거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엉뚱한 것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어떤 유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다 그 말씀들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책무를 지켜라.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증언들을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에 내가 성공하며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다. 이 일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패하면 그렇죠. 실패가 되는 거죠. 본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거 형통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함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죽은 거예요. 유언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 그렇게 하려면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그렇게 형통하게 성공하게 할 거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 지어서 요약을 할 테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기록하고 가르쳐 말하고 지켜 행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면 하는 일이 복이 되고 영적인 일이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이 형통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한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이런 형통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고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